자, 오늘도 계속해서 이번 가을에는 제가 출애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찬양대에서 은혜라는 찬양을 했는데요.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 중에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은혜라는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약간 왔다 가는 것 같은데요. 확실하지는 않은데. 자,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또 그 은혜를 받으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매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나세요? 지난주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저 말고는 기억하시는 분이 없으리라는 씁쓸한 마음이 왜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이에요, 만일 얼마 안 들었습니다. 이거 지갑이에요. 이걸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께 오늘 선물로 드리면 아마 오늘 받은 이 선물은 훗날도 기억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목사님으로부터 지갑을 받았다. 안에 별로 든 건 없어 보이지만 여하간 거기에 지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마 평생을 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어쩌면 우리가 너무 값없이 받아서 싸구려 취급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받는 은혜는 정말 귀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임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광야의 세월을 지나면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겪었던 이 한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에게 또 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앞에 나오는 3장의 내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전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종인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모세가 없다라는 이유로 불안해하면서 결국 아론을 통해서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아마 그걸 보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미 약속한 대로 너희들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은 예비해 놓았지만 내가 너희와 거기에 함께 가지는 않겠노라. 일종의 말씀을 엄포를 하신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아주 강력하게 어필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번복시키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길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셔야 한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을 참 안 듣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백성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애원이죠. 그래서 그들을 잊지 말라고 당부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니 책임지라라고 일종의 압박을 놓는 이야기인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구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도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셨지만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매달릴 만큼 아주 모세에게는 아주 마음이 놓이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아주 간절한 상황인 것이죠.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비슷한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뭔가 열심을 다하는 것 같은데도 그게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병의 교회를 시작을 해서 뭔가를 하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잘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 가시적인 것이라는 게 대부분 뭘까요? 사람의 수를 보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물질적인 거나 아니면 그 어떠한 보여지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 같은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럼 간절한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떤 기도를 저도 모르게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 좀 보여주라고 좀 얘기를 해요. 하나님 본당에 성도들도 좀 꽉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이 안이 뜨거워지게 좀 해달라. 그 뜨거워지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간절한 마음이라는 게 기껏해야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죠. 모세도 어떤 의미에서는 한 민족을 이끌며 그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눈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생겨나는 그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무언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토로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본문 16절의 말씀은 그의 마음을 잘 담고 있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써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지금 여기서 모세가 은총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동행을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그 증거, 그 증거가 우리가 다른 민족과 다른 것 아니냐, 그 구별되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실은 억지를 놓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서 지금 이곳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일이 있지요. 그런 그가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게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죠. 의외의 요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대목은 모세가 하나님 그걸 보여주십시오 하는 것은 한 지도자로서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 너머에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몇 해 전 넷플릭스에서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두 교황이라고 하는 영화가 사람들에게 그 공개가 된 일이 있었죠. 아주 유명한 배우도 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임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와 그리고 지금 현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 대화가 이 사람들에게 공개가 된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당시로서는 프란치스코 추기경이었죠. 이 추기경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아주 유력한 교황 후보였던 그를 불러서 이 자신의 생각, 특히 교황직을 은퇴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이라고 하는 직책은 종신제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전통에 어긋나는 것이고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아주 드문 케이스였고 그것은 전통으로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강하게 만류하죠. 그러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딕토 16세는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관철을 시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젊어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 속에서 교회를 위해 살면서 그 어떤 후회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교황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일종의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상황을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한 셈이죠. 이 더 이상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 이유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교회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내가 있을 수 없다라고 그가 스스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그가 신앙적으로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그런 극단적 의미로 한 말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분의 책도 이전 교황이 되기 전에 이미 읽어본 일이 있는데 아주 대단한 이 구약학자였고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교황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생각해보면 여기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사람이 있으세요?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아예 관심조차 없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훨씬 많죠. 그런 점에서 그가 했던 이야기는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넓은 숲이 있죠. 여러분, 넓은 숲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숲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숲을 볼 수가 없어요. 가까이 다가가면 숲은 사라져버린 듯한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에 길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세밀히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멀게 느껴지고 더 알 듯 모를 듯해지고 더 희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딕토 16세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 듣고 지금 이 사실 자체를 이야기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성경을 더 읽는다든가 또는 영성 훈련을 받는다든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은총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모세의 간청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이야기는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는 건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대충 아는 사람들이.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선무담이 사람 잡는다고. 사이비 또는 사이비의 근사치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뭐가 강해지는 줄 아십니까? 확신이 강해져요. 다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끌고 가죠. 지도자는 그렇게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일들은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계속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이야기가 나오면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정말 그런가? 모세의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총을 요청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지금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일깨워 달라고 하는 간구에 가까운 말로 이 말은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 역설적이지만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존재, 아는 것은 더 모호해져요. 반면에 확실해지는 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예요. 거대한 산에 다가가면 거대한 산은 안 보여도 그 거대한 산 앞에선 자기 자신의 실상을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감으로써 내 자신의 실상을 더 명쾌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공간적으로는 무한한 분이에요. 시간으로는 영원한 분이에요. 유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안다는 것 자체가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알려고 다가가는 순간 우리가 깨우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선 자기 자신을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구별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여줘서 증거를 주어서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자기 자신의 현존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믿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다른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 모세의 요청처럼요, 하나님 뭘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지요.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의 상황에 직면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세상을 언제 보게 될까요? 물고기가 물 바깥의 세상을 보는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죽을 때예요. 죽어서야 물 밖에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는 그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든 살아가게 됐어요. 자기 방식대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가 되면 뭘 해야 되고 이쯤이 되면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은연중 생각해요. 관연한 나이가 찬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는 왜 결혼 안 하냐고 묻죠.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학교 안 다니려고 하면 이때는 학교 가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게 마치 길이 있는 것처럼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생각 안 해가지고 살 수 있어요. 진짜로. 자, 오늘부터 생각하지 않고 하루 살아보세요. 사라집니다. 절대 머리 안 쓰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만 보면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방식에 아무 문제 없이도 살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맞이할 수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동안은 절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에 직면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들, 우리의 능력,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도록 만들어준 세상의 그 어떠한 방식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저 너머 세계의 일이라는 것, 바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사는 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묻지 않는 거예요. 실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것, 깨어있지 않은 것, 다시 말해서 영적인 무감각,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물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대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여기서 은혜를 선물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다 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물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준다라고 하는 식은 우리가 오해가 될 수 있지요.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누구에게 주나요? 누구에게 주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애들한테는 산타는 선물을 안 줘요. 산타도 분명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 선물을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울면 안 돼. 우는 애들은 안 줘. 그러면 그 선물을 받는 애들은 누구예요? 울지 않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바꿔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선물이 아니라 울지 않아서 받은 보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상으로서의 개념으로 한 말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짝사랑 해보셨어요? 짝사랑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짝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을 모르니까, 받아만 봤으니까.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사랑을 하는데 나는 사랑을 몰라요. 이 사람은 이 관계가 없어요. 누군가 저 멀찌감치서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않는 한 혼자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라고 볼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도 그 긍휼함을 입었다라고 여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함심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에서 초대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초청장을 받았는데 받지 않고 거부를 하죠.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것은 천국 잔치로의 초대를 상징적으로 비유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오라고 초대를 해도 사람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왜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 초대가 없었느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지 않았느냐? 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받지 않은 사람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달라고 하신 것은 앞뒤가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잘못된 요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지는 하나님이 증거해 주실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증명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지는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받았다라는 증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프랑스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이죠. 이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이 작가죠. 그 사람의 희곡 중에 출구 없는 방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이겁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지옥은 타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사를 두고 사르트르 본인이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타인들의 시선, 판단,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타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가족도 타인이에요. 내가 아닌 누군가와 살아가는 한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 판단, 평가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 없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나요? 부모의 시선, 부모의 평가를 받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진짜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법이죠. 근데 문제는 이 사르트르의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누군가의 시선과
판단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한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점에서 창살 없는 감옥, 그래서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만일 그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면 나 아닌 타인 때문에 세상이 지옥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남 탓을 할 수 있을까요? 어제 아버지 학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한 분이 우리 아버지,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거의 메조히스트에 가까우신 분 같아요. 아버지한테 맞았던 얘기를 그렇게 신나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 맞았더라고요. 근데 기쁘대요. 좋대. 자기 해석이 그분은 이 맞는 것을 아버지의 폭력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해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렇게 이해하는 바에 따라서 다릅니다. 결국은 누군가에 의존하고 그래서 사는 게 지옥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타인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지옥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남의 탓이 아니라 타인의 탓이 아니라 그 타인은 나도 될 수 있으니까 결국 지옥은 같이 만든 거예요. 나와 세상이 공모해서 만든 거예요. 합작품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동행을 보여달라고 할 때 자기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한 까닭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지옥을 벗어나는 것,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긍휼하심으로 알 수 있는 그 세상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동의 과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물론 그 방법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걸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 긍휼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것은 타인의 시선, 평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욕망의 집착을 가지고서는 우상을 숭배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유의 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집트의 밥솥을 버리는 것이었다라는 이 이야기, 역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밥솥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땅에 있을 때는. 근데 떠날 때는 그것을 버려야만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떠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가기 위해서는 지금 선 땅에 발을 떼야 돼요. 지금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생명이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구원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은혜로 받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내 무언가를 버려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말고는 없는 것이죠. 의지해야 한다 이 말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에덴 동산도 그렇지만 또 다른 하나가 바로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홍수가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를 체험하게 된 인간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에덴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죽음을 직면하게 된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방주예요. 그 방주는 생명의 공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타야죠.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그 초대에 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어야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방주에는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죠. 뭐냐 하면 그 방주는 운전대가 없어요. 방향키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왜 그럴까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결국 그 믿음이 없어서 아닙니까? 그러니 모세가, 믿음 좋은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오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생명의 방주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축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옥 같은 세상을 벗어나서 참 자유를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이후로 노아의 방주를 우리는 교회라고도 이름을 바꿨지요. 여러분, 이곳이 교회가 곧 방주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이 교회 모양이 다 뭐예요? 그래서 이 방주 거꾸로 해놓은 거잖아요. 배 모양 다. 교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건축물들이. 여러분, 이 안에 지금 왜 오셨어요? 오늘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찬양대의 찬양 곡의 제목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교회 갔더니 은혜가 없어. 이 교회 갔더니 은혜가 충만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보지 못한 자기만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그 무언가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 그거 다 집착이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을 어쩌면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끝내는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방주 안에서, 이 생명의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다 누리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이제 세상을 나가서 여러분 삶 속에서 증명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 삶을 통해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또 우리를 평가하는 그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참 자유를 얻지 못하며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또 그것을 마치 참 진리인 것처럼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또 거기에 모든 것을 의뢰하며 살았던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의 삶을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믿음은 오히려 지금 내가 가진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저희 자신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내 삶을 통해 증거하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교회와 또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 삶 속에 증거하며 살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